하늘의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하늘의 소망을 품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품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품은 자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는 모든 날에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 90편은 처음에 이제 시편을 나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을 총 5권의 책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으로 시편을 묶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대입을 해요. 지금 우리가 읽은 90편은 시편을 5권으로 나눈 것의 네 번째 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이 네 번째 권은 이제 제4권 이렇게 하는데, 90편에서부터 106편까지가 제4권이에요. 그래서 이 제4권을 어디에 대입을 시켰냐면 민수기에 대입을 시켰어요. 근데 민수기는 민수기 이제 모세의 책인데, 이 모세가 민수기를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는 동안에 사실 열 하루 길을 40년을 돌아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그 고난의 여정, 그것에 대한, 또 왜 그들이 그렇게 방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유를 다루어 준 책이 민수기예요. 근데 그 민수기와 이 시편 90편에서 106편까지가 연결되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시편 저자들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나중에 성경을 엮으면서 성경을 엮는 사람들이 시편을 그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는 4권 네 번째 책이다. 그리고 이거는
민수기와 그 내용이 잘 맞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권의 90편 이것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90편의 시 내용을 모세가 적을 때 또는 혼자 묵상하고 기록할 때 그때 즈음이 모세가 한 120살쯤 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래서 가나안의 목전까지 갔던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친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공유했던 모세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을까? 그래서 이 시편 90편은 이 시편 전체 중에 어쩌면 우리가 가장 교훈으로 삼아야 될 그런 시편이 아닐까 싶어요. 자, 1절을 모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가 1절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라고 강조한 이유는 사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잡족, 이스라엘을 따라 나온 잡족까지 해서 추산 40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많은 무리를 이끌고 나온 모세가 그 광야의 여정을 지나면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요단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을 바라보고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정말 거기에 들어가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가고 120이 돼서 그의 이제 생명이 점점 이제 시들어가는 그 즈음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사역을 마무리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던 일을, 뭐 중간에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그죠? 성막을, 그 어마어마한 성막을 짓고, 그리고 모든 제사와 율례의 어떤 그 토대를 닦고 우리에게 그 십계명을 돌판에 써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등을 보고, 그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과정을 갔던 모세가 정작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가며 좌절했을 모세가 자기가 죽기 전에 후손들에게 시를 남기는데 그 첫 구절이 뭐냐면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누가? 하나님이. 내가 비록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이것은 사역의 결과고 자기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께 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깨닫습니다. 내 사역의 결과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지만 비록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서 좌절하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시거든요. 안 돼. 더 이상 나에게 구하지 마. 넌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좌절했을 모세가 죽기 전에 깨달은 거예요. 모세 이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갔다? 그들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갔다. 내가 비록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실패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 나는 나의 결론이 되는 장소를 향하여 간다. 그곳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모세가 첫 구절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주는 대대에 모세를 비롯하여 모세 이후의 모두의 거처가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창조주와 사람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고,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돌아가라. 너가 가야 할 곳으로 가라. 어디로요? 시작점으로 너는 돌아가라.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육의 생명이 끝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건 너희는 돌아가라. 우리 사람의 결과를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아담과 하와 때랑은 다르죠. 아담과 하와 때에는 에덴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지만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사망이 음침한 이 세상으로 나온 사람들에게는 이제 결과가 정해진 거예요.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어디로? 시작점으로 돌아가라. 근데 그 시작점이 뭐다? 하나님이다. 그곳이 너희의 거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나그네입니다.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이 얼마가 될지 이거는 정말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의미는 있어요.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간이니까 의미는 있지만 이 땅이 목적은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돌아가라. 아멘. 자, 5절부터 6절까지 정윤자매 읽어주세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거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던 하나님과 인간을 대비시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다? 시들지도 약해지지도 않는 영원한 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풀 같은 존재다. 꽃이 피어 와 예쁘다. 우리가 처음 볼 땐 너무나 예쁘다. 그러나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존재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된다? 돌아간다. 우리는 돌아가는 존재다.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모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날아간다.
그만큼 우리가 인생을 사는 기간이 짧기도 하고 순식간에 지나간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날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쏜살 같다. 살을 시위를 당겨서 놓으면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쏜살 같다. 모세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날아간다.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는 우리의 평생이다. 그런데 그 짧은 70년과 80년 정도 되는 우리의 인생이, 요 70년, 80년 요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실 때 어떤 부분을 보시냐면 우리의 죄악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도 이제 상담을 받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여러 번 이제 거듭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죄악을 살피실까? 왜 우리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서 살피시며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두렵고 그 죄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운 존재로 있게끔 이 상황이 됐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셔서, 하나님은 거처가 되는 하나님, 출발점인 하나님에게로 사람이 돌아오길 바라세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뜻은 너 죄 지었어 안 지었어? 너 죄 졌구나? 그러면 지옥에 가. 너 죄 졌으니까 벌 받아야지. 너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자기로부터 모든 대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갈 거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돌아가라. 너의 거처로 돌아가라. 근데 그 거처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시는가? 그것 때문에 거처로 돌아오지 못할까 봐 본다는 거예요. 단순히 너 죄 졌으니까 너 나쁜 놈이야. 너 그러니까 심판받아야 돼. 너 죄 졌으니까 지옥 가야지. 너 죄 졌으니까 나한테 혼나봐. 이 관점이 아니라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티끌처럼 만드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의 집이다. 너희가 안식을 누릴 결론이다, 내가. 그런데 너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너희가 죄로 인하여 사망에 물들어서 사망의 기운에 딸려가서 그 사망이 마침내 들어갈 불못으로 들어갈까 봐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악 중에 있는지, 죄악에 의하여 물들어가고 있는지, 죄악의 힘에 의하여 끌려가고 있는지, 죄악에 빠져가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죄악을 다스리세요. 때로는 회초리로, 때로는 연단으로,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그 죄악을 만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너 오늘 숙제 안 했으니까 손바닥 5대. 이 의미가 아니라 죄악과 우리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회초리를 드시는 이유는 이것이 죄고 이것을 네가 분리하지 않으면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죄악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형성되고 그 죄악은 지옥과 함께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그 죄악에 연결된 사람들이 다 딸려간단 말이에요, 불못으로. 하나님은 그래서 회초리를 들어서 그 죄악을 다스립니다. 이것은 죄다. 이것과 네가 분리돼야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 이것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은 무서워.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싫어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두려워.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시다. 1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거는 이제 내가 몇 살인가 보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사람의 수명은 70이다. 조금 건강하면 80까지 살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많이 왔죠? 거의 다 왔네요. 그죠? 한 20년 후에 여기 거의 없어요. 그걸 세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죠? 집으로 갈 때가 됐다. 돌아갈 때가 됐다. 그러면 그 지혜로운 마음은 뭘까요? 여기에서 지혜로운 마음은 내가 돌아갈 것을 깨닫는 것과 내가 이제 곧 돌아가게 될 거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과 그 다음에 죄에 대하여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에 의하여 딸려가겠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살 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이것보다 더 지혜로운 건 없어요.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정말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빨리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아멘.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이 지혜로운 마음이 왜 필요하냐면 구원을 받은 상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의 본성을 자꾸 꺼낸단 말이에요. 육의 본성이 자꾸 나와요. 우리가 아파서 파스를 붙이면 파스를 붙인 상태에서 파스 냄새가 계속 나잖아요. 왜? 파스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의 육의 본성이 늘 살아있어요. 근데 그 육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는 본성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죄로 끌고 가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늘 감찰해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듯이 내가 나 자신이 죄의 본성을 좋아하고 있는지 또는 죄의 본성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죄의 본성과 어울리고 있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받은 자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죄를 좋아할 수 있다. 그래서 죄와 어울리다 보면 죄에 끌려갈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죄의 삭을 우리가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라. 너희의 날수가 얼마 안 되고 너희는 너희의 거처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다스리는 이유가 죄와 우리를 분리시켜서 죄에 딸려가지 말라고 다스리는데 우리 자신도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이 부분을 다스리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도 육의 본성이 일어날 때마다 육의 본성으로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속성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 청년자매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거처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의 날수대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영원히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어디에서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16절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주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17절로 넘어가면 우리의 손이 행한 일,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과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시편 90편을 마무리를 해요.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자, 주의 손이 주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이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부터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조성하셨죠. 그리고 에덴을 만드셔서 누구의 거처가 되게 하셨어요? 아담의 거처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일을 그대로 우리에게 행해 달라는 거예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그것을 조성해서 아담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 거처를 주시옵소서. 근데 그 거처가 누구다? 하나님 자신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 자신을 누리다가 우리가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의 하나님 되심을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우리는 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믿음으로 아는 것이고 그 앞에 가서는 실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신 대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우리 자손에게 나타내어 주옵소서. 이 얘기는 우리 자손들이 다 주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거처를 제공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간다, 아버지께로. 그래서 뭘 마련한다? 너희의 거처를 마련한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다?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아멘. 너무나 정확하지 않아요? 이 시편에서 모세의 고백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가끔 제가 그래요. 이 내포에 보면 요즘 아파트를 엄청 많이 지어요. 기초를 막 세우고
그 주변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아주 큰 이제 그 크레인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뭐 이곳 말고도 참 전국에 집을 많이 짓잖아요. 그런 얘기를 가끔 했었어요. 저렇게 집을 많이 짓는데 내 집은 없네.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땅에 아무리 초고층 아파트를 지어도 그곳은 우리의 거처가 아닙니다. 우리의 거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인테리어 장식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도배지 고르면서, 자, 누구 집은 이게 좋을 것 같고, 또 누구 집은 누구는 하늘을 좋아하니까 창문을 대따리 크게 만들고 뭐 이러면서 마무리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 거처로 돌아가야 하는데, 여호와는 이 인생의 시작점이 이제 아담이죠. 아담을 비롯해서 우리까지 하나님은 늘 거처를 고민하십니다. 왜요? 아버지잖아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는데 쫓겨났다. 당장 오늘 자야 할 곳이 없다.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부모 자신이야 뭐 공원 벤치에서 신문지 깔고 잔다고 해도 신문지를 덮고 하루는 잘 수는 있죠. 근데 자녀가 갈 곳이 없다면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갑자기 구리로 목회지를 옮기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는데 구리로 하신다니까, 이름도 구리가 뭐예요? 구리가 뭐야 진짜. 지도에서도 본 적이 없는 구리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리가 동군흥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한 번쯤은 동군흥으로 소풍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먼 데를 가냐고. 근데 어렸을 때 그 동군흥 갈 때 기억이, 망우리 공동묘지를 지나간 기억이 나요. 세상에 망우리 공동묘지를 지나서 그곳으로 어떻게 이사를 가냐고. 근데 저희가 이사 간 동네가 그 한쪽 그 구리가 9개 마을이 모여 있다 해서 구리예요. 근데 한 마을이 토평리라는 데가 있어요. 원래는 구리읍이었거든요. 그래서 토평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구리로 이제 이사를 간다. 그래서 저는 서울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야 됐고, 처음 구리로 들어가는 버스를 타는데 토평리로 들어가는 버스를 타는 거예요. 근데 버스 번호가 뭐였냐면, 저는 살다 그런 버스 번호 처음 봤어요. 165-토 이런 버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량리에 서가지고 한참을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가 분명히 165-토라는 차를 타라고 했는데 세상에 오질 않는 거예요. 잘못 들은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한참 만에 오는데 버스 번호가 165-토예요. 토평리 토자예요. 그래서 이제 구리시로 이사를 왔는데, 아빠가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천막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쇠파이프로 이제 이렇게 굵은 쇠파이프가 아니고 아주 가느다란 쇠파이프랑 강목을 연결해가지고 천막을 쳤어요. 천막을 치고 그 안에다가 살림방을 만들어 놓고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화장실을 이제 거기에 비닐하우스 거주하는 사람들이 쓰는 푸세식 딱 하나 있어요. 그럼 거기 아침마다 사람들이 나래비를 서가지고 난리 나요. 그런 화장실이 있고 그런 이제 옛날 농사졌던 거기에다가 하우스를 다 사람들이 만들어서 하우스에서 생활하는데, 저희는 거기에 그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그럴 때 부모님의 마음은 거기에서 자녀들이 지내야 되는, 겨울에는 걸레를 이렇게 빨아놓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 걸레로 맞으면 죽어요. 걸레가 띵띵 얼어가지고 걸레가 막 어느 날은 갑자기 볼이 따뜻한 거예요.
엄청 추운데, 그래서 보니까 뭐가 제 볼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동네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 고양이가 이게 천막이니까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 새끼 고양이가 들어와 가지고 제 뺨 위에 올라와서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그냥 같이 살았어요. 그 고양이랑 한참 동안 이렇게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제 뺨 위에 있던 고양이가 너무 선명해요. 하여튼 그런 곳에서 지내는데, 그 지역이 통일교, 구리에 통일교 아주 큰 이제 뭐 맥콜 회사도 있고, 여러분이 아시는 일화 그 회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통일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통일교 사람들이 이제 무허가 텐트에 교회가 생겼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낮에는 포크레인이 와서 텐트를 확 우그러뜨리면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저녁 때쯤 해서 텐트 다시 세우고 그러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아예 텐트를 박살을 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에서 농을 꺼내서 농을 이렇게 막고 그 위에다가 뭐를 얹어서 농 3개를 이렇게 막아서 그 사이에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는 분이 여행용 텐트, 그 여행용 텐트 5인용 텐트를 빌려주셔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생활도 하고 그랬었어요. 지금 거처 얘기를 하니까 막 그런 옛날 일들이 막 생각이 나네요. 그랬었어요. 우리의 거처는 이 땅이 결론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데서 살아봤고 뭐 이제 여러 과정을 지나왔는데, 우리의 거처는, 실제 우리의 거처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내가 다 준비해놨다. 너희들 필요한 거, 너희들이 원하는 거, 너희들이 소원했던 거 내가 다 준비했다. 돌아와라.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이 지내는 이 세상에서의 누리는 것, 그래요. 그 사실 뭐 도토리 키즈기죠. 어떤 사람은 뭐 한 50평에서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서너 평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신의 아들로서 신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아담에게 행해 주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쫓겨나거나 이사갈 일이 없어요. 완전하신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곳에 가면 여러분 다 이웃이에요. 이제 이 집 저 집 놀러 다니면서 거기에서 우리 담 쌓지 말고 거기서 지냅시다. 네, 아멘. 아주 너무 기대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 시편 90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이것을 2번이나 반복한 이유는, 모세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노아가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었는데, 이 방주에 만약에 역청을 덜 발라가지고 물이 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온 세계가 물에 잠기는 상황에서 역청을 덜 발라서 물이 새면 그 안에 들어있던 동물들과 노아의 8가족이 다 죽었겠죠. 여기에서 모세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처에 가는 동안에 이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일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가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와 멀리하고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 길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자, 전도서로 갑니다. 시편, 그 다음에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죠. 전도서 마지막 장이 12장이에요.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무엇을 했는지, 이것이 모래 위에 집을 졌는지 반석에 집을 쳤는지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의 벽돌을 올렸는지 이거는 분명히 결론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끝이 난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무엇을 기억해라?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잠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은 31장이 마지막이에요. 시편 31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결국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성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가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고 그 성문으로 통과하여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방주 져야 됩니다. 이 방주를 지라니까 뭐 교회를 건축해서 뭐 어떻게 해라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방주는 여러분과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아멘. 예수님과 친밀할수록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해질수록 이 방주가 견고히 세워질 것입니다. 역청이 발라지지 않아서 물이 새는 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의 손의 수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하고자 하는 그 수고, 그것이 반드시
주께로 돌아가는 방주를 견고히 하나님께서 세울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여러분 뭐로 제일 표시가 빨리 나요?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 드는 게 뭘로 표시가 빨리 날까요? 흰머리. 네, 맞아요. 우리의 신체에서 머리가 휘어지는 거로 우리가 나이 드는 것이 빨리 표가 나요. 사실 여기 거의 다 염색하셨죠? 네, 염색 안 했으면 절반은 흰머리일 텐데,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 말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었다는 표시를,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표시를 왜 머리가 희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색소의 변화이기는 하지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젊은 날의 지식과 젊은 날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구나. 머리가 휘어짐으로 해서 우리 안에 쌓여 있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주장, 고집, 이래야 돼, 이렇게 해야 해. 그러다 보면 내 고집이 강해지면 내 상대를 비판하는 게 굉장히 날이 예리해지거든요. 내가 강할수록 비판의 날이 강해요.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너 잘못이야, 막 이런 비판의 날이 강해져요. 여러분 흰머리가 올라올 때마다 생각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정말 온 우주에서 티끌만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휘어지는 머리를 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돌아가는 존재다. 어디로? 우리의 거처가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면서 이 땅의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흰머리가 나올 때마다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안에 있는 거 정말 허무해.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의 결론, 이것만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2장입니다. 이 세상
아버지의 나라는 얼마나 놀라운 나라냐면, 여러분이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길을 가다가 어,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아버지의 나라는 황금이 굴러다녀요. 그래서 여러분이 길 가다가 피곤하면 황금 베고 잠을 자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석 이렇게 반지 하나 끼기 위해서도 얼마나 비싸요. 우리가 갈 그 나라는 보석으로 담벼락을 도배를 했대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긴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그리워하던 주님과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한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방주 지으려면 안에 역청을 잘 발라야 돼요. 아멘. 그 역청은 돈 주고 바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발라지는 거예요. 아멘. 역청은 다른 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내 마음에 골고루 발라져서 사단이 틈을 탈 수 없도록, 세상의 물결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아멘. 그래서 기도 시간은 역청을 바르는 시간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